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장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미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다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신앙을 돌아보았고, 어제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교회를 돌아보았는데, 오늘은 목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처음 샘물에 왔을 때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가정교회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떤 의도로 이걸 물어보시는지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가정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분분하게 있었던 게 아닌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분들한테 대답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대답을 드리면 예, 가정교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참 가정교회가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갈수록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목자님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앞으로 더 그 귀한 열심을 부탁드리고 여하튼 앞으로도 가정교회 목장 모임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목장 모임을 하는가, 왜 가정교회를 하는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는가,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친구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혼자서 살아가지고는 행복하기도 힘들고 이 힘든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거죠.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고 또 힘들 때 조금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과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그거라고 봐요. 친구가 필요하다.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요즘 와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목장 모임의 기초가 뭐냐? 교회에 그러면 다 성경적인 기초를 깔게 되거든요. 저는 목장 모임의 성경적 기초를 찾을 때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온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만드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 좋은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하늘의 별들까지 하나하나 너무 이쁘고 다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 그게 보시기에 좋지 않다. 사실 이게 의외인 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좀 격이 다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달아주지 않았던 그 존귀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 이름을 사람에게만 달아주셨습니다. 아름답기로 치면 우주에서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다른 그 꽃도 이쁘고 안드로메다 별자리도 이쁘지만은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존귀하기로 치면 우주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어떤 신학자는 총리로 읽기도 합니다. 우주의 총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총리다. 그만큼 창세기는 사람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딱 한 가지 영 보기에 성에 안 차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필 뭐였다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었다. 혼자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그렇게 허접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귀함과 그 총리의 어떤 지혜라 그럴까요? 그 능력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이 언제이냐?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함께 있을 때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네,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아름답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겨움 가운데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참 외롭잖아요. 저는 특별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 좀 보입니까?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조금 많이 귀찮게 하기도 하고. 여하튼 어쩔 때는 혼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하튼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데 제가 외로움을 왜 타느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외로움을 많이 탈까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합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장을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함께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초의 목장은 가족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목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보통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목장은 믿음의 가족이다 그러는데 그걸 거꾸로 읽어도 사실 틀리진 않아요. 가족은 최초의 목장이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최초의 목장,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도 사실은 그 가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장을 주셨고 우리가 왜 목장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가족도 필요하고 믿음의 가족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삶을 꾸려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시고 또 좋은 믿음의 가족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지 행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외로움을 청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강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주셨어요.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귀한 신앙인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언제인가 하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떨어졌을 때 대부분 그렇게 신앙이 안타깝게 사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보면 땔감나무가 한데 모여 있을 때는 활활 잘 타는데 아무리 뜨거운 장작도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마 이 땅의 창조의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부대끼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세겹줄 기도회라고 하죠. 교회마다 특세를 하게 되는데 특세 이름 중에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이 특세를 항상 세겹줄 기도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년 그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세 겹줄 대신에 목장이라고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약하고 두 사람은 겨우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목장을 이루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친구를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는 왜 목장을 하는가? 왜 앞으로도 목장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저 사람한테도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친구가 필요하지만은 저 사람한테도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장은 나를 위한 모임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한 모임일까요? 둘 다죠. 이걸 꼭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걸 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목장은 나를 위한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목장은 저 사람을 위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을 얻는 목장도 참 귀해요. 우리가 목장을 할 때 내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친구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 귀한데 목장의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또 뭔가 하면 저 사람한테 이 힘을 주기 위한 그런 통로가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목장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목장 모임이 나한테 힘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목장 모임하고 나면 좀 피곤하다. 저 사람한테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목장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하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장도 참 귀한 거예요. 꼭 내가 힘을 얻어야 좋은 목장은 아니에요. 왜냐, 목장은 나를 위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예요? 저 사람을 위한 모임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런 분들 좀 힘이 들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중요한 목장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하시고 힘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그 진영탁 목자님이라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목장의 신비가 참 묘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꼭 그 사람만 힘을 얻게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만 힘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섬김을 통해서 상대도 힘을 얻지만은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나도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이 들어서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묘해요, 인생이. 나는 참 목장 모임을 하면 힘이 드는데 그게 결국은 나한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섬김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 썬다싱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맨발의 성자. 저는 사실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메시지는 확실히 성경적인 메시지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뭐 익숙한 이야기겠는데요. 한 번 더 상기하고 싶습니다. 참 귀하게 존경받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히말라야 그 산을 그 눈발이 많이 날리던 날 걷고 있었다 그러죠. 눈길이 엄청 날리는 날인데 어떤 동료 한 사람하고 걷고 있는데 눈길이 눈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참 마을까지 갈 수 있겠나 두려울 정도로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눈발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눈밭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숨은 붙어 있는데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선다싱 같이 가던 동료는 안타깝지만 그냥 가자 그래요. 우리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로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람 우리 돕다가 우리 둘 다 죽는다.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 어차피 지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가자. 그게 맞다. 그러는데 그 선다싱이라는 분이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업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동료가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해. 나는 미안하지만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판단 같다. 나는 먼저 가겠다 하고 친구는 앞으로 빨리 가고 선다싱은 억지로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을 등에 업고 그 눈길을 헤치고 갔다고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죠? 한참 선다싱이 사람을 안 그래도 눈발이 날리는데 사람을 업고 가니까 걸음이 얼마나 느려요. 그래서 느리 걸어가서 겨우 동네가 이제 저기 보일까 말까 하는 가는데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쓰러져 죽었어요. 벌써 차갑게 식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먼저 갔던 그 동료.
근데 선다싱은 결국은 그 처음 쓰러져 있던 사람하고 마을에 도착을 했고 그 사람은 결국 그 추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혼자 가니까 눈발을 그냥 자기 온몸에 다 맞았지만은 둘이가 가니까 힘들어도 서로 체온을 나누고 서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둘 다 살 수 있게 되었다. 제 솔직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실화인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듣고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성경적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섬김은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꼭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참 묘해요. 내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섬길 때 그 섬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섬김의 신비입니다. 지금도 이 신비를 맛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앞으로도 참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목장의 의미이다. 그 선다싱 이야기의 그 뒷부분에 한 카트가 더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선다싱한테 물었대요.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나온 질문 같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위험하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제일 위기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기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이 정말로 무너질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목장을 하는가? 나에게도 친구가 필요하지만 뭐예요? 저 사람에게도 친구가 참 필요한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내가 좋은 친구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 목장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장의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가 왜 목장을 하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것이 신앙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가 이 설교 처음 준비했을 때는 증표라는 말을 뺐었어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강하게 쓰고 싶었는데 아무리 설교지만 목사가 너무 과하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냐?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품은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표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조 자체가 늘 그래요. 십계명을 봐도 전반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후반부로 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서신서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그렇지만 모든 서신서를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다룬다면 후반부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윤리를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 들어온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저는 그 1차적인 장이 목장이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드러나는 그 증표, 가족도 그러하고 특별히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십계명이나 서신서에서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이렇게 짝을 지어 놓았는데 연결해서 정의하면 이게 가능할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왔다. 그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튀어나온다.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증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정말로 중요한 증표가 하나 있는데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증표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목장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에 바로 이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목장에 서로를 섬겨줄 때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만 그걸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저 사람이 정말로 내 제자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는 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걸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걸 보고 나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터전이고 신앙의 필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귀한 사랑 나누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왜 목장을 하는가? 마지막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목장을 하는가? 이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로 귀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샘물교회 원래 저에게 주신 모토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샘물교회. 이게 샘물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표예요.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것이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잘 아시지만 요사이 이 전도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 요사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복음 사역의 사회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참 귀한 복음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목장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목장을 열심히 하시는 교회에서 그 성인 세례라 그러죠.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을 받아서 하는 세례 말고 장년 세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장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목장을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영혼 구원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벼운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느 이 초원 모임에 가보니까 거기 초원지기 분이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1년 동안 영업을 잘했습니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영업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분들끼리 이제 좀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복음 전도를 회사에서 영업하듯이 열심히 뜁시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언어가 너무 가볍다 했지만은 참 그런 열심을 품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듣기에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샘물의 목장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본인은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데 그 집 애가 먼저 목장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 친구 따라 이 주말 저녁마다 어느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다니고 맨날 주말이 되면 그 애가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그런 애가 있으니까 그 부모들은 되게 좋았다 그래요. 애는 주말 저녁에 가면 저 집에서 밥도 먹고 오니까 부부는 나가서 이렇게 놀고 오는 거예요. 마트 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늘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이제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맨날 애가 밥 먹고 오는 그 집 부모님하고 이 부모님이 마트에서 이렇게 딱 만났다 그래요. 그래 인사를 하는데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안 그래도 참 너무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애가 늘 우리 주말에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오는데 부모님도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오세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인간적인 측면에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어서 주말에 그 애가 밥 먹던 집에 가서 자기도 밥을 한번 먹게 되었는데 다 아시겠죠? 거기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목장 모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간 그 부모님이 지금 우리 샘물교회 신실한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빠르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시스템이 잘 없는데 목장이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통해서 실제로 제자 삼는 일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케이스도 들었어요. 이분은 고향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목장에 참여했다 그래요. 원래 이제 타향살이를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 고향 친구가 너무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냥 교회 그러고 살아서 그분은 이제 원래 안 믿는 분인데 저러다가 친구 때리겠다 싶어서 그 자기가 친구를 그 교회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친구가 하는 목장에 갔다 그래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도 지금 샘물의 목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참 저는 목장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꼭 예수님의 포도주 비유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종들이 했던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물 부었다가 떠다 주라 그러니까 물 떠다 주고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났는데 겉보기에는 목장이 사실 별 모임 아니잖아요. 그냥 모여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하고 때 되면 밥 먹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순종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런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이거는 정말 하고 싶어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의 수고가 너무 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이 너무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샘물이 있는 한 정말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복음으로 사람을 남기는 사랑. 제가 이제 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언어가 이거잖아요.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통로가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점이 있고 물론 보람도 많겠지만 힘든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목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왜 목장을 하는가,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해서 우리는 목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필요하지만은 뭐예요? 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모임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주시기를 그게 신앙이다. 내가 그걸 보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목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남기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귀한 목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님들의 수고에 특별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시는 걸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골라왔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건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목장을 하는가? 한 단어만 고르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통해서 행복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두 번째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함께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오히려 행복하게 하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섬김을 받는 목장도 귀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정말 귀한 행복의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아파하시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귀한 목장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 목장을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을 맛보는 그런 울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통로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정말 깊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맛본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는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귀한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자님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죠. 참 많은 분들이 감사하지만은 사실 목사로서는 이제 사람 돌보는 분들이 제일 고맙고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맛보는 그 신비한 행복을 우리 목자님이 깊이 맛보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에 정말 귀한 목자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타셨던 그 두렵고 무거운 이름 목자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고 어깨가 내려앉는 그런 무거운 순간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 목자들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닮은 넓은 그릇 주시어서 우리 맡겨진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목자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기쁨 맛보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한 수준 깊은 섬기는 행복을 목장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제 개인 기도할 텐데요.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샘물의 이 목장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 행복도 맛보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참 맛보는 귀한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의 목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목장을 축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모임 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